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고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먼저 심판하지 말라, 또 구하라, 대접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럽고 산만한 거죠. 떠들고 장난치고 마구 돌아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아빠의 태도였죠. 아이들을 향해 아무런 훈계나 또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아빠는 뭔가 멍하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만 같았고 두 아이들을 그저 방치했습니다. 이 몰상식한 아빠를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감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빠는 막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아내 없이 이 두 어린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으로 막막한 생각을 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정보는 늘 부족하고 왜곡되고 또 편파적이기 일쑤입니다. 이해하다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입니다. 근데 이 understand는 under와 stand의 합성어죠. 즉 그 사람 아래에 서보는 것, 상대방의 입장 아래 들어가 보는 것이 곧 이해한다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무분별한 심판과 정죄를 삼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대방의 입장을 하나님처럼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심판이란 영어로는 저지고요. 또 개역개정에서는 비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립 분별이나 또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분별력과 또 판단력을 가져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시는 것은 이런 올바른 가치 판단과 분별력에 대한 것이 아니죠.
타인에 대한 일방적이고 성급한 판단, 그리고 인신공격적이고 중상모략적인 정죄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마음대로 단죄하고 심판해버리는 그 태도를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따로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의로우신 최종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것과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가장 먼저 비춰보아야 하고 그 후에야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지적하고 심판하는 태도를 일컬어서 오늘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문화가 이미 뿌리 깊이 만연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은 그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지옥의 땔감에 불과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아예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아예 배제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은 복음 전도의 대상에도 들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민족적, 인종적 또 종교적인 그런 우월감과 교만이 정죄와 심판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였고 또 고작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감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자들뿐 아니라 무할례자들에게까지도 생명의 주님이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들 안에 깊이 박혀있는 커다란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자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듯 심판해버린다면 우리는 이내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타인보다 나의 죄에 더 예민하고 늘 먼저 나를 말씀에 비추어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이들이 정작 개와 돼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존귀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 같은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죠. 바리새인들의 악함은 그저 타인을 심판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까지 정죄했고 또 그분을 짓밟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에 의해 끌려 나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죠. 그 여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를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헤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용서를 입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월등히 낮게 여기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이슈는 뭔가 하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전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하늘 보물 창고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창고의 문을 딱 붙들고 손잡이를 잡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뭐 필요한 것 없니? 뭐든지 말하렴. 내가 다 꺼내줄게. 뭐든지 말하렴. 난 언제나 너에게 최상의 것을 꺼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한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거짓말.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빠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지금 제 일로 너무 바빠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이 그 아빠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 아이들이 지금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서글픈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우와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는 축구공도 필요하고요. 또 자전거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요.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요. 눈썰매도 타고 싶어요. 그 옆에서 계속 조절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빠는 그 순간이 무척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엄청난 부자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구마구 쏟아부어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구하라고 하시는 거냐?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왜 우리는 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그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서 챙겨주신 것들이 90%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아서 챙겨주신 그 숨은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가 직접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조차 긴가민가하고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빵을 달라고 할 때 결코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설사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가 주실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이렇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신 그분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최선의 것을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거리낌 없이 또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대접하는 삶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률로 불리웁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새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에게 발 씻을 물과 음식을 제공하며 환대했을 때에 사실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그네였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그네였었듯이 지금 너희 곁에 있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남을 환대하고 또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먼저 하늘의 잔치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이제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따로 계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최종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정죄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남을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헤아림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헤아리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정말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무엇이든지 담대히 구하고 입을 넓게 열어서 이왕이면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오늘도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와 대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원망 없이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대접과 환대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입은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남을 무분별하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함으로 담대히 구하고 찾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아서 주님의 환대와 대접을 이미 받았듯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교회, 손대접을 힘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목장들마다 환대의 장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문 영혼이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흥왕하며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영군형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을 은혜와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 2월 3일부터 4일까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건강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중보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